오늘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인데 고별설교가 몇 개냐? 앞에 보시면 이렇게 3개. 안 본 사람은 몰라요. 봐야만 이렇게. 손가락이 3개. 고별설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의 고별설교를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했고, 그렇게 2번째 고별설교가 정말 길어요. 이게 단 줄 알고 열심히 이제 2번째 할 말 다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또 남아있어.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겠어. 남아있어서 3번째 고별설교를 짧게 합니다. 그렇게 고별설교 3번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2번째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2번째 고별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째 고별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오지 않았냐? 1번째 고별설교하고, 2번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해봐라. 2번째 고별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2번째 고별설교 마지막. 이걸 다 하고 모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고 나서 보니까 덧붙일 게 있어.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정말 마지막으로 3번째 고별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2번째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 고별설교니까 잘 들어야 되고,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일수록 정말 해줄 말을 꼭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 2번째 설교는요, 4장부터 시작해요. 4장 44절 444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까지 정말 길죠. 26장까지 2번째 고별설교에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고별설교 1번, 고별설교 2번에서 열심히 했던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요약, 정리, 썸머리 해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2가지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핵심의 삶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 2번째 고별설교에서 율법의 핵심은 이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2번째 고별설교 중에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는 서기관이, 성경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이 모세의 2번째 고별설교 중에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장 5절.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랑 똑같다는 거죠. 마음, 목숨, 뜻, 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만 하면 다른 거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이나 뜻이나 힘이나 목숨이나 같은 거예요. 나는 마음은 다했는데 힘은 못 다해. 나는 목숨은 걸겠는데 마음은 안 돼. 뭐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폼은 잡았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진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음식점을 가보면 몇 대에 걸쳐서 아니면 몇십 년에 걸쳐서 정말 맛있는 맛집을 가면 거물은 허름해도 정말 맛있죠. 그게 깊은 맛이 나죠. 그냥 입에 쫙 달라붙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나중에 배가 불러도 계속 들어가. 그냥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저것 음식 많이 했는데 특히 결혼식장 가서 보면 뭐 뷔페라고 해서 음식이 나오는데 가지수는 정말 많은데 먹어보면 그냥 배고파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맛이 별로 없어. 깊은 맛이 없어. 그냥 밋밋해. 뭔가 흉내는 내놨는데 깊은 맛이 없어. 왜 그래요? 거기에 담긴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진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은 똑같은 음식인데 맛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냥 배고프니까 몇 개 집어먹고 그죠? 네. 정말 맛있게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형식만 갖춰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만 내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려면 마음을 다 해야 되고 하다 말고 하는 칙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볼 때 말 안 나올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여서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요,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다 쏟아붓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불렀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요? 그냥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11절이 어떻게 끝나요?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맨날 뭐 회개하고 맨날 죄인입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크게 둘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자들한테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 같아요. 전에 듣고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그러니까 이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계명들을 못 지키게 된다 해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가장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을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다른 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다른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결국은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으뜸되는 말씀부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추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는 눈을 감고 끼워도 대충 끼워도 다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안 끼우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다가 끼우기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더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 단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눈 감고 대충 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 실수와 실패, 원망, 남 탓, 거짓말, 위선만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모든 가족들 심지어 밥솥까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토지 소산 맨 처음 난 것을 거두면 이렇게 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게 모세의 고별설교인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계속 수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을 것이다.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이 예배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 장담이 안 되니까 오늘 예배를 마지막처럼, 정말 오늘 설교가 마지막처럼 고별 설교다 생각하고 하니까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고생을 겪으면서, 그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 때문에요 노심초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탄생한 거예요. 짧게 말하고 싶어도요 짧게 끝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가 없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요 3번이나 했어요. 그 3번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게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고백하라. 그 말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감사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에 모세가 말해준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모세가 말해준 것처럼 합니다. 농사의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린 건 하나님이 받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토지 소산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약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곡식을 거두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먹고 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모르고 지난 것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저는 정말 교통사고 당할 게 정말 많았어요. 지켜주셨구나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뭐가 딱 생각이 나면 그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정말 교통사고 나고 그랬을 게 너무 많은데 하나에 집중하면 쏙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정말 많이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게 정말 많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막 지켜주신 게 정말 많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빨리 갔으면 진짜 큰 사고 당했을 그런 거를 몇 번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원래 계획대로 왔으면 큰 사고 났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살아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모든 첫 열매는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드리며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보고하며 드리는 고백이 3절부터 5절까지, 3절에 나오고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고하고 고백하고 감사해라. 10절까지 나와요. 10절까지. 세번역 성경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3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의 출발점은 애굽에 거주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를 가져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까지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듯이 딱 와서 우리 조상은 이랬는데 애굽에 갈 때는 소수였는데 애굽에서 강한 민족이 되었더니 박해를 받아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위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드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래된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래전 일, 조상들이 겪은 일부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간직한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방랑하는 여행자였어요. 집이 없어요. 텐트 치고 다녔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람에서 떠돌아다닌 텐트 치고 다니는 유목민, 여행자였어요.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0명이 갔는데 약 300만 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 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온갖 노역으로 혹사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이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처음 난 것을 드릴 때도 반드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큰 역사를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토지 소산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있던 과거 사건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할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섬김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살아있어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자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남은 길은 우상 숭배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아서 이방 종교가 풍요와 쾌락을 주는 것으로 속아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한 재물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재물로 사용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를 이기고 굶주림을 이기고 밥을 다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먹고 누리면서 그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든 행적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를 외치며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재물도 없었을 텐데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도 못했을 텐데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 숭배로 인해 훗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고, 그래서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남겨두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맨날 감사하고 있어봐요. 입만 열면 감사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요. 식사 때 감사하고요.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만 해봐요. 그 감사하는 입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식사도 잘하고요, 잠도 잘 잤고요, 예? 그랬는데도 딴소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갖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올해 첫 열매를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목적대로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헛된 우상과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토지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한 후에 해야 할 일이 11절입니다. 11절. 11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한테 시작. 함께 즐거워합시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현재 프레젠트, 선물 프레젠트.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망하며 살지 말고 먼저 불평하며 살지 말고 먼저 짜증내며 살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첫 단추를 끼고 영적인 첫 단추를 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즐거워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감사 고백하고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얘기 좀 나누면서 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드려 감사의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레위인과 거류하는 나그네와 함께 즐기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면 생깁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없어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4장 13절 말씀처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주려고 하면 생긴다니까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려고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라 해서 주면 생기는 거예요. 줄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는데 뭘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생겨요. 주라 네 하고 줍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가 있어요. 없었는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서 주는 거 누가 못해요. 없는데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복을 그들만 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그 기쁨을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수고의 대가로 얻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농사를 통해 소산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단한 나그네를 위로하라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 세상에 유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나도 담대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들이 마음에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눈앞의 위기도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친밀하게 밀착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맨날 불평만 하고 왜 이런 거 안 주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더 뭘 주시려고 하시냐고 괜찮다고 이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맨날 부모에게 남들은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이런 자녀를 기뻐하겠어요. 자녀 된 것으로도 좋다. 부모님이라 좋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 좋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자녀를 더 기뻐하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친밀하게 밀착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에 권위가 생겨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은 그 나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반사해 주십니다. 내가 굳이 저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짓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한테 덤벼들면 지들 한 대로 지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으면 돼요. 가깝게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물 막 해주고 그런 자녀에게 아유, 저 자식 꼴 보기 싫어. 이런 부모 있어요? 아유, 기특하게 고맙고. 그래, 이리 와. 뭐 필요한 거 없냐. 부모가 그렇게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진짜 참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리 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하시겠어요? 친밀하게 여기시겠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제껏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